오늘은 이제 아모스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으면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한 권 한 권이 일찍 끝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 66장까지야. 이사야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레미야도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에스겔도 마지막에는 이 40장부터는 에스겔 성전 환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거 뭐 얼마나 어렵든지, 물론 읽으면 아는데 그걸 또 우리가 쉽게 같이 공유하려고 하니까 그런 좀 이 선지서에 좀 좀 어려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선지서를 읽으면은 시작했는가 싶더니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뭐 한 주 지나면 책 한 권씩 툭툭 끝나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요엘서는 지난주에 1, 2, 3, 3일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제 호세아 끝나고 요엘서 끝나고 아모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먼저 우리 1절부터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모스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한 구절 안에 또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 아모스는 어디 사람입니까? 출신이 어디입니까? 이제 벌써 헷갈리죠. 이 아모스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이것도 좀 중요하면 어디에 말을 했는가. 우리 선지서를 볼 때는 이 선포한 대상이 어디였는가, 이게 중요했죠. 이사야 선지자부터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남유다에 있어서 주로 이제 좀 따지자면은 예루살렘 궁정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거보다 시대가 더 나중이죠. 예레미야는 궁정보다는 그냥 물론 예레미야도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말기 때에 백성들을 많이 상대를 했습니다. 물론 궁정에 있는 귀족들 왕에게도 선포를 했죠. 에스겔 선지자는 독특했죠.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했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좀 톡톡해지는, 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거기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자기 동족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도 똑같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바벨론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했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크게 딱 잡아줄 때 딱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소선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 선포한 사람입니다. 요엘은 이거 남유다에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모스인데, 아모스는 아주 이분 또 독특하신 분입니다.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목자였어요. 우리가 지금 목자 그러니까 뭔가 낭만적이고 번듯한 직업 같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목자는 천민입니다. 천민.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첫 번째 메시지를 들었던 양들 가운데 있던 그 베들레헴 그 빈들에 있던 목자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천민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면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라는 곳에 있는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목자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하고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은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분들은, 특히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바벨론 궁정에서 궁중학문을 정통으로 공부했으니까 이거 뭐 귀족 중에 귀족이죠, 어떻게 보면은 신분이. 그런데 아모스는 저 도고아에 있는 목자를 불러가지고 선지자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스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아모스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을 거라고요. 아모스 저 목자 아니야. 지가 뭐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지가 우리한테 말을 전해, 이 시금방진, 이렇게 나올 거라고 분명히. 그런데
바로 이런 목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남유다 출신이 남유다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남유다 사람을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게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자, 이때 그러면 남유다는 누가 왕이었냐? 우시야. 우시야가 누구였죠? 정말 앞에는 죄송합니다. 목회가 아니고 정치를 정말 잘했죠. 우시야가 말년까지 끝까지 잘했다면은 히스기야나 요시야급에 올라갈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초기 때는 굉장히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엄청 강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말년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제사 이런 것도 해가지고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별장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되는. 말년이, 그러니까 초기하고 말년하고 제일 큰 차이가 났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선포한. 그때 북이스라엘 또 왕은 누구냐?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호세아 할 때, 호세아도 여로보암 2세 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호세아하고 아모스하고 거의 동시대에 그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이제 누가 더 선배냐? 이건 약간 학자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차이가 있어 본들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서로 알았을까? 알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한 10년, 20년 정도 차이 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아모스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말씀을 선포했고,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다 2세입니다. 2세 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거 한 시대의 선지자 한 명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호세아하고 아모스하고 주제가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호세아의 별명이 뭐죠?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그 창기와 같은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꾸 고멜이 도망가는 것을 또 데리고 와서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이고, 아모스는 무슨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큰 주제는, 자, 여러분 아모스 얘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모스 5장 이게 제가 표시는 아모스, 너희는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모스 선지자 했는 것이고, 쭉 읽어보면은 여기는 5장 4절, 5장 24절, 예, 제가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선지서 가운데 정의를 선포하는 가장 유명한 정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의를, 공의를, 그러니까 정의나 공의나 같은 말이죠. 이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물같이 그 나라에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끝토록 사랑을 외쳤고 아모스는 끝토록 정의를 외쳤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정의가 부족해요. 사랑을 실천하니까 좀 못해도 그래, 우리가 사랑으로 품지.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좋은데 정의가 사라져요. 그러면 반대로 정의를 실천하다 보면은 칼같이 요거는 안 돼, 저거는 돼, 딱딱 정의롭게 딱 하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과 정의는 지금까지도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이런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제가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하나로 같이 한 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정의롭게 할 거야. 교회 딱 들어오는데 전부 다 저 인간은 저렇고 저 인간은 저렇고, 정의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심판 대상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으로 할 거야. 가보니까 저 인간도 이쁘고 이 인간도 이쁘고, 그런데 이쁜 거는 좋은데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쁘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둘 다 한쪽에만 치우쳐지면은
둘 다 허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 호세아는 사랑을 외치고 아모스는 정의를 외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 사랑과 정의가 아주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정의를 우리가 외쳐야 되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겁니다. 맨날 사랑으로 품으면은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포일시키는 거죠. 뭐 나쁜 짓 해도 사랑으로 품어줄 거야. 그러다 보면 진짜로 스포일되고, 맨날 정의만 외치면은 벌벌벌벌 두려워 떠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와 아모스로 사랑과 정의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호세아는 받고 이제 아모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더고아의 목자 출신으로, 남유다 더고아의 목자 출신으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자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가장 세상적인,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통치를 잘했던 왕.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나쁜 왕 가운데 한 명이죠. 아합도 그랬고 여로보암 2세도 그렇고 아빠 여로보암 1세도 그랬고, 그런 왕 때에 이제 정의의 사도인 아모스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3절부터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기 전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자 아모스죠. 아모스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자기 이제 출신 배경이 드러나는 거죠. 시온, 예루살렘은 다 남유다 아닙니까? 이미 자기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의 원뜻의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입니다. 사자가, 야생의 사자가 하고 크게 고함 짓는. 자, 여러분 한번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까? 직접 들어보셔서 동물원에서 그냥 약간 이런 거 하지 말고 아프리카 밀림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직접 먼저 들은 이야기인데 소름이 끼친답니다. 무서워서.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그 밤에 들에서 사자들의 한 마리면 몰라도 사자들의 몇 마리가 포효하는 소리면요, 오금이 지린대요. 그만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장미가 있다 그러나요? 비장미가 있고, 왜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는가? 그 소리를 들어보면 안 돼요. 우리말로 하면 진짜 비장미가 있고, 마치 하늘에서 진짜 뭔가 선포하는 어떤 신적인 메시지가 선포하는 그런 감이 든대요.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를 들어요. 오늘 여기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원뜻은 사자가 포효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또 우리 자연 현상으로 따지면 천둥이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미 여기에 이 말씀하는 폼에서부터 사랑보다는 정의 쪽에 가깝죠. 이 정의의 사도가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포효했다.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죠. 비장미가 넘치죠.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본격적인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왜 다메섹 얘기가 나오죠?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말로 하면은 앞에 그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아,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에브라임이고 사마리아잖아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대표니까, 우리가 그 아기 엄마, 이거하고 똑같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아기 엄마에게 애가 10명 있습니다. 그 엄마를 어떻게 부릅니까? 애 10명 이름 다 부르면서 엄마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장남만 부르면서 철수 엄마라고 말하죠. 그 집에는 철수도 있고 영수도, 철수, 영수, 순이, 경자, 영자, 순자, 말자 다 있는데 10명이 있는데
우리가 부를 때 철수, 영수, 순이, 영자, 정자, 엄마야 이렇게 부릅니까? 철수 엄마요 이렇게 부른다. 그냥 장남 하나만 부른다. 그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었는데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니까 이 에브라임아라고 말할 때 북이스라엘을 말했죠. 아니 사마리아는 수도니까. 그런데 오늘 원래는 이래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브라임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마리아의 서너 가지 죄로.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니 이거 다메섹이 뭡니까? 이 다메섹이 다마스쿠스 옛날에 옛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 그 길입니다. 그 도시죠. 이게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시리아. 여러분 한 번쯤은 지금의 중동 지도와 예수님 계실 때 중동 지도와 구약의 중동 지도의 큰 걸 한번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메섹이 이게 지금의 어느 지든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국경하고 바로 붙은 해안 쪽에 바로 붙은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레바논. 팔레스타인은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이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도를 보고 해안 쪽으로 같이 붙는 레바논, 그리고 내륙 쪽으로 붙어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 이제 이런 거리가 아주 복잡한데 지금의 다메섹이 바로 지금의 시리아인데 그때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였죠? 아람. 야, 이러다가 3장 4장까지 가겠나 이거? 그러니까 다메섹은 지금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 이웃 국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변 이웃 국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남유다의 드고아에 있는 목자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라 그래 놓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주 고상하게 말하면 글로벌리제이션, 국제화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열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가 미국 와서 세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봐요. 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먼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가? 자, 그러면 지금은요, 제가 여기서 저기 뭡니까? 이란이나 저 아프리카 케냐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해도 이 메시지가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동시에 유튜브로 다 전달돼요. 그 사람들이 안 봐서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 자기들이 다 친구 교회 가서 유튜브 안 쳐서 그랬지. 그네들이 치면은 제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케냐도 가고 이란도 가고 영국도 가요. 런던도 가요. 제 메시지가. 정말 우리가 신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바로 국경에 붙어있는 시리아에 있는 아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까요? 안 듣죠. 들을 리가 없죠. 나라가 다른데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에서 열방에 대해서 얘기할까? 첫 번째는 일단 이 메시지 자체가 언젠가는 열방에 우리 말하면 입소문을 전달해서 전달될 거죠. 진짜 여기서 다메섹의 이제 죄를 말하는데 다메섹의 죄 자체가 맞습니다. 이 다메섹이 잘못한 것을 지금 꾸짖는 거죠. 그러나 이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뭐 다메섹도 나오고 가사, 두로, 에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죄가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집 문제하고 옆에 이웃집 영희집 문제하고 이 두 집안의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문제도 있지만 공통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 자식 문제 다 있고요. 다 직장 문제 다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선포하면서 이웃 열방들의 이웃들의 죄를 말하고 그걸 심판을 말하면서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괜찮은 줄 아느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요 문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열방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여러 가지 죄로. 자, 다메섹이 나왔죠? 첫 번째 다메섹입니다. 여기 이제 아람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는 어느 나라의 도시입니까? 블레셋.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로 가사를 든 거예요. 두 번째 블레셋, 세 번째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 시돈 두로. 이것도 북이스라엘의 북쪽이죠. 두로는 그 당시 말하는 페니키아, 베니게 나라의 수도였고요. 자, 네 번째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에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암몬 다 알죠? 우리 이 암몬 모압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요단강 이쪽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모압 나옵니다. 자, 이제 6개 나왔죠. 6개 다 이방 국가들입니다. 이제 7번째 4절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이 남유다까지 나왔어요. 이제 7가지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7 하면 끝나죠. 완전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편지를 7 교회에 하고 끝냈습니다. 7이 완전이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7이 완전수니까 7에 한 번 끝납니다. 3에 끝나거나 7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그러니까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딱 선포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 듣고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7가지 제가 다 선포되었는데 유다까지. 이 아모스 선지자가 결국 남유다에서 오지만 결국 남유다까지 메시지가 선포되고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왜 7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게 포커스죠.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다른 나쁜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는 뒤통수를 한 대 쿵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6가지 6 이방 국가를 말하고 7번째 남유다를 말할 때 북이스라엘은 저 이방 국가들이 이런 죄들이 많이 있구나.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 이방 국가들 저렇게 어떡하지 하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기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죄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1장 2절, 1장 3절 쭉쭉 이방 국가 쭉쭉 만든 남유다까지 오는데 결국은 어디를 칩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8번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뭐가 이런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한번 했죠.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끝나니까 영화가 끝났다고 자막이 나오는데 갑자기 공포 영화처럼 괴물이 하나 푹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메시지가 다 끝났는데 이제 끝났구나. 유다까지 저런 죄들이 있구나 한데 본격적인 진짜 메시지가 끝나려고 하는데 영화관에서 문 닫으려고 하는데 와장창 화면에서 다시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니까 영화 다 보고 그 팝콘 먹는 거 정리하고 나가려고 말하는데 화면에서 큰 소리가 확 들으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그래서 먼저 열방부터 말을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말을 안 하고 차근차근 지금 숨통을 조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여 들어가면서 메시지가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도 다 있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약간씩 이런 부분을 알고 읽으면은 선지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얘기를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아모스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서너 가지 죄는 세 가지나 네 가지나 숫자적으로 꼭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메섹에 몇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를 말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3절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자, 철 타작기로 타작할 때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타작합니까? 생각 없이 쾅쾅 치는 거죠. 타작하는데 아이고 이게 타작기로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나, 그런 생각합니까? 요거는 많이 맞아야 껍데기가까지 톡톡 때립니다. 여기는 뭐냐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 길르앗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죠. 그리고 여기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 길르앗을 두고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북이스라엘과 항상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바논, 지금 말하는 레바논 쪽에, 시리아 쪽에 그 사람들도 이 길르앗을 차지하면은 곡창지대도 마련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 당연히 남유다를 점령할 수 있고, 남유다를 정복하면은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애굽까지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전쟁이라는 게 도미노 이랍니다. 요 지역을 우리가 이기면은 그 다음 지역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 지역을 이기면 더 큰 지역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저 북쪽의 사람들이 이 길르앗을 항상 탐내했다는 겁니다. 곡창지대지, 길르앗을 먹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를 정복하고 애굽으로 가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아람 국가들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고 동맹하기도 했지만은 북이스라엘과 전쟁도 막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 길르앗을 그만큼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쁘게 괴롭혔냐? 아니요, 폭력적인, 타작하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폭력적으로 괴롭히는 다메섹 즉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라. 하사엘과 베나닷은 무엇입니까? 이게 전부 다 아람의 왕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나라 아람의 왕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이 말은 아람을 징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폭력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다시 말하면 폭력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이 폭력성이 북이스라엘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6절 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제 다메섹을 심판하고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 자, 8절 볼게요. 7절 볼게요.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8절.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블레셋의 5개 도시 국가 가운데 4개 이름이 나왔습니다. 뭐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하나 도시가 뭘까요? 성경 퀴즈. 제가 오늘 사탕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맞추면 하나 드려 깜빡이졌네. 가드. 가사, 가드, 아사돗, 아스글론, 에그론. 요 5개 도시의 국가가 블레셋인데 4개가 나왔어요. 이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 6절 볼게요.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불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으리라. 자기들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에돔에 넘겼습니다. 인신매매한 거죠. 이 가사가 그 블레셋이니까 그 블레셋 5도시 가운데 가사가 또 교통이 좋아서 무역 이런 게 잘 돼서 돈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왕래가 많으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신매매, 사람들 데리고 와서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또 뭐 장기집에 팔거나, 그래서 사람을 그쪽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옛날에 허다하게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사람 장사를 해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장사입니다.
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물건 취급하듯이 돈 받고 팔아넘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따지자면 뭘 팔아넘기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것은 하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고 너희들이 사람들을 에돔에 돈 받고 팔아넘겼구나. 그걸 기억하고 보십시오. 이 4개 도시를 말하면서 불을 보내고 끊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청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누구 사람을 팔고 이런 뭐 인신매매를 하거나 노예를 넘기지는 않죠, 우리들이. 그죠? 그러나 이 안에 담겨지는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은 뭡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야 되는 겁니다. 신분이나 지위나 인물이나 학력이나 뭐 몸무게나 키에 상관없이 사람은 사람답게 대우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보면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의 인격 대신에 사람을 물품화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였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심판받을 인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온전하게 못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한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인격을 보고 그 사람들을 정당하게 사람으로 대우하고 예수님의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을 물품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그런 면이 제일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자, 여기 또 하나, 여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처럼 또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보냈습니다. 아마 이 에돔이 사람 장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 그런데 이 두로는 특징이 하나 있죠.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형제의 계약. 이게 무언가 사실 좀 약간 난해한데,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지기 전에 원래 한 나라였을 때 이 두로는 다윗과 계약을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계약을 기억하고 두로 왕 히람이 레바논의 백향목도 보내주고 금과 은도 보내주고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을 보내주어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도록 합니다. 이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 두로 사람들하고 외교적을 잘해서 형제 계약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네가 돕고, 네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돕고, 그러니까 이게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사실은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 맺었던 그 형제관계가, 그래서 이 솔로몬 때 보면은 두로왕 히랑이 와서 솔로몬을 와서 내 형제여라고, 그 열왕기로는 그렇게 진짜로 형제라고 말하는 부분도 나와요. 그만큼 친밀하게 맺은데,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두로와 형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로보암 2세 때는 먼저 두로가 형제 계약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약속 깨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2시에 어디 빵집에서 만나. 그 약속을 우리는 시간 되면 2시 반에 가고 뭐 좀 기다리겠지. 우리는 아주 쉽게 이런 약속을 잘 깨트립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계약과 언약하고 약속은 좀 다른 차이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은 약속, 계약, 언약 이런 서로 상호간에 맺었던 것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지켜줘야 서로 신뢰가 쌓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약 커버넌트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두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안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우리를 믿고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금방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약의 근거를 하나님의 신실함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요. 이 계약은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도 하나님은 안 깹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신실함 위에서 세워진 약속이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약하면 이제 전부 다 보약만 생각하면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 약은 그런 보약이 아니고 약속, 계약, 언약의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우리가 깬다는 것은, 사소한 약속을 깬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약속 깹니다. 2시에 만나지 않고 2시 반에 엉금엉금 가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는 사실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두로가 안 도와주거나 뭐 배반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약을 깨어버린, 그리고 블레셋처럼 또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는 이 두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방 국가만 아니고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이웃 나라를 심판하고 마지막에 8번째, 이제 오늘은 못 보지만 다음 주에 보겠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11절, 1장 11절 또 에돔, 암몬, 우리가 또 모압, 유다, 이스라엘까지 우리 같이 보면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주었던 메시지, 그거 2800년, 9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열방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모스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고칠 때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변화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희 아침에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 옛날 열방과 북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폭력적인 것, 언어 폭력적인 것, 여러 가지 폭력적인 것, 우리가 쉽게 약속을 깨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우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를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아모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안에 있는,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을 끊고 제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오늘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두고 기도한 우리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꼭 들어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또 특별히 자녀들의 일, 또 우리 친구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들어주시고, 특별히 어제 오후에 우리 EM 청년부 수련회를 떠났고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올 때까지 우리 청년부 아무도 다치거나 사고나 아프지 않고 잘 돌아오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또 성도들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시 진행 중인 우리 선머스쿨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6주 가운데 4주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2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교육의 사역,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8월에서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9월 초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 근준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막바지에 저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